오늘 고난주간 부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또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만약에 하나의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지금의 나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단한 삶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냥 단순히 보면 과거 시제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었다는 것은 과거 한 시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사실이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소낙비처럼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방금 보신 5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생각해 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 침대에 그 대자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지난달에 이제 2살이 된 제 둘째 딸아이가 그 침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침대의 프레임을 밟고 겨우겨우 침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을 베개 삼아서 딱 눕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슴에 푹 안겨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 그러잖아요? 딸바보 딸바보.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얼마든지 딸바보가 되리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해버렸어요. 유나야, 너 아빠가 좋아? 아니면 뽀로로가 좋아? 듣더니 그래요. 뽀로로.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뽀로로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뽀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운하든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어딘데 막 이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제가 참지 못하고 더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 엄마가 좋아? 아니면 뽀로로가 좋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얘가 좀 정신 차렸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잘 들어. 너 잘 들어. 너 뽀로로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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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해서 엄마, 엄마, 엄마 하는데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 행복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섭섭할 일은 참 많겠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뽀로로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버리거나 이 아이를 덜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 때문에 왜 섭섭할 일이 없겠어요? 왜 애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중단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다면 때로는 우리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중단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계속 들어왔지만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세상의 사랑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사랑도 참 아름다운 게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을 유지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그 결혼정보업체예요. 여러분, 결혼정보업체에 나온 그 등급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외모 몇 점, 직업 몇 점, 학벌 몇 점, 재산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놔요. 그리고 그 등급별로 만남을 주선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등급표는 남녀가 등급표가 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이 만점인데 남자의 경우는 30점이 학벌이고 또 25점이 직업이에요. 또 20점이 집안 배경이고 또 20점이 재산, 그리고 나머지 5점이 외모라고 해요. 외모는 상대적으로 좀 남자에게 덜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100점 만점 중에 40점이 있어요. 40점,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외모가 40점이고 그리고 20점이 집안 배경, 그리고 20점이 직업, 그리고 10점이 학벌, 나머지 10점이 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가중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어느 정도 수준 맞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학벌이 높고 직업이 좋고 집안 배경이 막 빵빵해요. 재산이 많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안 배경이야 바꿀 수 없겠지만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재산, 외모, 어떻게든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물론 그 조건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렇게 순종하진 못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도 못 내고 교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처럼 우리의 조건 보고 우리의 자격 보고 사랑하신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조건에 있었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셨다면 우리의 조건은 그냥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좀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대요.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상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지금 맥락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선인을 말하는데, 이 의인과 선인의 반대 개념이 죄인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죄인은 의인과 선인의 반대 개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 누가 감옥에 있는 이름 모를 죄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말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태는 뭘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이래저래 설명은 좀 드렸지만 사실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죽어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건 보고는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해요. 마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6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 조건이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 6절,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자격 없음을 말씀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도 그렇고 이렇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십자가의 진리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아픔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아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문이 들고 잘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삶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풀렸을 때,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날씨가 참 맑아요. 우리의 마음도 LA의 맑은 날씨처럼 화창해요. 평안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 감정을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만은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결론 내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얼마든지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만으로는, 이런 것만 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근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죽으심만큼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 관련 서적은 아닌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너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어머니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자신의 옷을 다 벗었던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던 거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저도 1년 전에 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첫째 딸 아이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오늘 애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작년 3월이니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3살이던 제 첫째 딸 아이가 크게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지금 잘 회복됐습니다. 색깔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잘 회복이 됐어요. 1년 전에 저희 부부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먹이고 저희는 인스턴트 누들 그 사발면을 먹으려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식탁 중앙에 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주 잠시였지만 저와 아내 모두 식탁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근데 갑자기 애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서 봤더니 그 뜨거운 음식물들이 그 물이 가슴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애가 서서 음식을 이렇게 끌어당기다가 그 몸에 쏟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막 뛰어가서 옷을 벗기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 살갗이 좀 이렇게 서서히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이걸 어떡하나. 불이 나게 병원 ER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화상 치료를 잘한다고 하는 그 웨스트힐스 하스피털로 들어갔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그 스페셜리스트가 왔어요. 근데 그 화상 부위가 그 상체의 한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 이상, 그리고 다리도 좀 화상을 입었었는데요. 스페셜리스트가 화상 부위를 한참을 보더니 그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확실히 2도인데 3도 화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펙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바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당시에 팬데믹이었잖아요. 보호자가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 대신에 제 아내가 병원에 들어가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뭐 당연히 잠은 안 오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던지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아프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아이 대신에 그냥 제가 아프고 그냥 제가 대신 수술대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바꿀 수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옷가지면 뭐 이런저런 전해줄 것이 많아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 제 눈에 앞에 보였다기보다는 제 가슴, 제 마음 앞에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 딸아이가 화상 입은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 못 보셨겠어요? 예수님이 온갖 멸시천대 다 받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못 보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 딸은 감사하게도 수술을 한 번만 했고 이식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무튼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도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제 애가 아니라 옆집 아이에게 일어났다면 제가 이 정도로 힘들진 않죠. 물론 아이에게 일어났으니까 마음은 아프겠지만 제 아이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과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하고 또 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에 비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물 한 방울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치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고난 나가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힘겨우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마치 아무것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무한한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5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만약에 영원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에 가서 영원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날은 결단코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무한한 고통에 담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 깊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동일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시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 큰 소리 외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지나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다고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종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과거와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아들의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아픔, 하나님 그 무한한 아픔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함없는 사랑,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십자가가 보이거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누리며 그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다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